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앞뒤 잡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 그리고 또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기록하는 학사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의 후예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속죄제, 화목제, 감사제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집례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 제사를 주관함으로써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진리를 안에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든 백성들이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꿰뚫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를 통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요, 그들을 통해 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들은 매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사랑의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명령과 법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해석하고 또 그들이 전통으로 이 율법에 맞춰서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켜야 할 법, 이 법을 어길 시에는 무조건 처벌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시작,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출발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주는가? 예수님은 곧 이들과 계속해서 충돌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여러분들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요, 2장의 전체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의 권세는 철저히 사람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사건들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이 왜 저희를 멸하시러 왔습니까? 벌벌 떨며 예수께서 나가라고 쫓아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동네,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미 그 전에 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발 디딜 틈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때 소문을 들은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침상을 4명이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꾀를 내가지고 침상을 들고 그 집 2층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마침 그 자리에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 이 서기관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왜냐하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거늘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냐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심중의 생각도 다 꿰뚫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사람의 속생각을 꿰뚫으시고 본인을 인자,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 인자는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가장 갈급해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멀쩡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분명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 또 집례하는 제사장,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백성들에게 스승으로 불림을 받는 바리새인들도요, 이 절망적인 이 중풍병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란 오직 너의 죄를 찾게 해주는 것. 너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아픈 거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병도 고쳐주지 못하면서 위로는커녕 더 큰 짐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기쁘게 찾아온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죄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지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먼저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동구밭에 서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두 말 없이 안아주고 반겨주었습니다. 거지가 된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자리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그 비유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일관적으로 이미 선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희망은 곧 현실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가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병에서도 해방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에요. 율법은요, 사람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모두가 입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치유함을 선언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집을 나오셔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 그 세관에 세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레이를 보면서 레이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레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레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저자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이름이 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는 레이 지파의 후손이고요. 세리를 하고 있는 마태를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거침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 뒤에 이 장면을 배치하였을까?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처럼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편지 보도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요, 여러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서로 상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세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른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눈에 불이 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전혀 움츠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병자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건지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도 흠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만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 성전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 서기관들이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전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힘들게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일관된 마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은 레이입니다. 레이. 이 레이 지파 후손들이요, 성전의 제사장과 성전의 찬양단, 심지어 성전에 일하는 허들의 잡일 모든 것까지 성전에 관련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봉사자가 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다른 야곱의 아들들보다 레이가 훨씬 거룩하고 성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레이는요,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할받는데 이 레이 지파는 땅을 분할받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에게 다 흩어져 살게 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레이가 형 시몬과 함께 세겜에 가서 잔인한 학살을 벌이죠. 결국 그 학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이 지파는, 레이 후손들은 결국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같이 학살의 사건의 주동자인데 오히려 시몬은 지파는 땅을 불화받았어요. 그럼 레이가 얼마나 더 악했는가, 악한 행동을 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들 가운데 예배, 집례 모두 하는 것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레이 지파를 불러 쓰신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이 레이의 후손이 바로 제사장이 되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 공교롭게 이름이 레이예요. 그리고 레이인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는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반갑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같은 유대인들도 민족도 상대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이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으로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 지금 다 양이나 염소, 비둘기, 소를 들고 왔어야 돼요. 나는 이 아침부터 칼을 들고 그걸 잡아야 됩니다. 끔찍하죠? 우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바리새파 후예 중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거기에 율법 학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의 학자로 살아가던 바울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전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혈안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넣고 정지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처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제자를 삼아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셨다는 것. 주님의 선택은 탁월하였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계획 모든 것을 깨뜨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회에 부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절대적인 안식일조차도 우리들을 위한 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매우 다른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제7 안식일교라고 하는 유대교 말고 기독교라고 하면서 제7 안식일교 있죠. 거기 토요일 날 지킵니다. 우리 유대교는 토요일 날을 준수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준수는 철저합니다. 안식일에는요, 무조건 힘이 들어가는 노동은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심지어 밥을 짓는 것도 노동에 힘을 쓰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다 해놔야 돼요.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도요, 이 안식일에는 집이 만약에 10층에 산다고 해봐요. 아파트 10층. 그러면 10층 정도면 걸어가겠군요. 한 50층에 되는 아파트에 산다고 해봐요.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노동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안식일을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층을 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서고 열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를 필요 없이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층마다 다 열리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엄격한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분쟁을 일으킬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안식일에 모두가 보이는데 제자를 데리고 이동하시면서 배고프시다고 밀밭길에서 밀을 따냔 말이죠. 그걸 또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봤어요. 보고 대번에 지적하고 항의합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나는 거죠? 거품 몰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가르치는 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뜻이 아니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좋은 뜻으로 만든 것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억압하고 제약하고 다른 모습으로 원뜻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그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뜻을 보면 창조를 완성하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신 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완성하는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과 정면에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유대교로 따지면 어제군요. 어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누리고 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율법 교사들은요, 족쇄가 되는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여러 악습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풍습입니다. 이 고르반은 자신의 소유 중에 자신의 물건이나 예물이나 소유 중에 이건 하나님께 바칠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선언이에요. 그럼 좋은 뜻이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타면 11조를 미리 떼어놓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성별하려고. 또 새 돈 가지고 이건 헌금해야지 이렇게 떼어놓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르반 이렇게 하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제를 돕는 것,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나 또 돈 같은 것도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서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쁜 쪽으로 악용되니까 악습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 그걸 지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잘 저버릴 수 있느냐?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도를 변질시켰다라고 꾸짖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대한 반박으로요, 다윗에 대한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데요. 다윗과 부하들이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닙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도망 다니다가 몇 날 며칠을 굶게 돼요.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노베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마침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떡을 12개를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펼쳐 놓는다고요. 이 떡을 교체할 때, 새 떡을 올리고 옛 떡을 걷어들일 때,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어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찾아옵니다. 너무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고. 나와 함께한 부하들이 먹을 것 좀 먹겠냐고. 제사장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진설병을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 줄 수밖에 없다. 이거라도 먹겠느냐? 제사장이 그럽니다. 다윗도 알죠. 그것은 하나님께 올린 떡이라는 걸. 먹을 수 없다라는 걸.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걸 먹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7절에 고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아버지 돌아오시면 이것을 드려라. 그리고 냉장고에 놓고 아이들에게 따로 음식을 차려주고 나갔습니다. 너희 먹을 것은 이거고 저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손대지 말라. 그리고 출타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기다려도 아버지도 오지 않고 엄마도 오지 않습니다. 알 길이 없는데 며칠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어린 동생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울고 난립니다. 먹을 거라고는 이제 냉장고에 아버지 드릴 음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형이 우는 아이들에게 절대 저 음식은 손댈 수가 없다. 아버지 것이다. 동생들을 접근 못하게 합니다. 지도 굶어 죽게 생겼고 동생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며칠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왔더니 애들이 아사 직전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음식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칭찬하겠어요? 아이고 내 음식을 이렇게 끝까지 사수했느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 음식이 뭐 어때? 먹어야지. 먹고 기운 차려야지. 뭔 일이야? 꾸짖지 않겠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어떻게 내 음식을 먹어? 잘했다. 얘들아, 죽더라도 사수해야지. 이겁니까? 아니시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굶어 죽더라도 이건 절대 안 돼. 그냥 차라리 죽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도망 중에 급했더라도요.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졌던 진설병,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거룩한 떡을 먹었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벌을 내려야 마땅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예화로 들 수가 없죠.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다윗은 왕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는 거예요. 그게 단지 육신의 건짐, 육신의 치유만 여러분 너무 낮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이 건짐 받아야 됩니다. 육신이 멀쩡한데 정신을 다 잃어버리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경우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같은 교인이
한국에 오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완도의 요양원에 들어가셨던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늘 푸른 집 요양원, 고급 요양원 다 찾아봤는데 안 계셔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평강의 집인가 거기에 계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길 찾아갔어요. 못된 딸이 엄마가 치매가 걸리니까 미국서 한국 여기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저를 사랑했던 또 집사님이시고 또 저희 어머님하고도 연배도 같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저를 전혀 못 알아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하루 삼시세끼 밥을 잘 제공해 드리고 좋은 햇빛을 받으며 활동하시니까 너무나 건강해져 가지고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이 뭐 하셨는 분이냐고. 자기가 볼 때는 선생님, 본인이 자기가 선생을 뭐 수십 년 했다고 그러고 가르치는 말도 그렇게 잘하신다.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활기차게 막 말씀하고 돌아다닌대. 나보고 원장은 모르잖아요.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동대문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동대문에서 엄청난 포목 장사를 하시고 돈을 벌어서 사시다가 남편 병간호하느라고 거의 재산 날리고 또 막내 딸 하나 있는 딸이 돈을 다 또 써가지고 결국 다 돈 날리고 결국 딸에게 모든 돈을 주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얹혀 살다가 이렇게 오게 돼. 내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육신은 더 건강해졌는데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이 바로 서야 돼요.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성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이 거룩한 자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자녀, 기쁨의 자녀로 당당하게 복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부르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자녀, 공의의 자녀, 사랑의 자녀, 긍휼의 자녀 맡겨진 소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